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에서 16절까지 또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 히브리 말로 가바다라는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이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 안에서 주시는 영의 세계가 무엇인지 밝히 분별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그 정체가 무엇인지 그것을 확연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제71강입니다. 제목은 육신의 왕과 영의 왕입니다. 지금 오늘 읽은 그 내용은 이제 육에 속한 세상이라고 하는 시각에서 볼 때 영적인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취급되는가, 그 내용이에요. 성경은 육과 영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철천지 원수라는 거예요. 육신과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우리 육신이 존재하는 한 이 영에 대해서 그렇게 대적을 하고 그렇게 충돌을 일으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이사라고 하는 왕이 있고, 오늘 나오는 빌라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유대 지역의 작은 그 나라를 대신 통치하는 일종의 그 무슨 대사관 같은 그런 그 왕입니다. 빌라도가. 근데 어쨌든 세상 왕과 그 영의 왕이 이제 두 가지 세력으로 지금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전혀 없는 것으로 취급을 해버리고, 또 영적인 쪽에서 볼 때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권세는, 육의 권세는 아무것도 아닌 거고, 그 영의 권세가 이제 실상이기 때문에 이제 성경은 그 영을 이제 그 중심으로 이제 세상을 만든다 하는 것이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야기예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에서 하는 말은 이 육의 세계는 완전히 다 진멸해서 없애버리고 이제 영만 딱 남는 그 세계를 이제 완성된 세계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읽은 내용을 이제 보면은 그 영에 속한 왕과 육에 속한 왕이 대립을 하는데,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에 속한 왕을 믿는 자가 있고 육에 속한 왕을 믿는 자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할 때도 영으로 대하는 자가 있고 육으로 대하는 자가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이제 지금 오늘 본문 읽은 이후에 쭉 읽어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그 내용을 오늘 요한복음 19장에 조금 이렇게 가려져 있는 내용을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또 마태복음에 보면 좀 더 섬세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내용을 오늘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마가복음 15장 3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볼 때, 육에 속한 자가 영에 속한 어떤 그 왕을 볼 때 그런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그 노아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전부 다 비웃고 실용했던 것과 같은 그런 사건이 지금 벌어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9절 43절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달리는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라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여기서 구원하라 하는 말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라 그 말이죠. 지금
강도가 두 명이 있는데 둘이 이제 못이 박혔어요. 그런데 그 한쪽 강도가 예수님한테 그 요청을 하는 거예요. 구원은 육신적인 구원을 해라. 그 말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우리가 행한 일에 마땅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게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 십자가 위에 달린 강도도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요. 하나는 영에 속한 강도고 하나는 육에 속한 강도예요. 그래서 지금 이 육에 속한 강도와 영에 속한 강도가 지금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도 충돌을 하잖아요. 밑에서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딱 이 두 가지로 갈라지는 거지 그 중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든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인간들이 선택을 해서 믿고 있으면서도 이런 육의 형태가 조금이라도 끼어들면 그건 무조건 육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신령한 자가 아니고 그냥 육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냥 몸뚱어리. 우리 그 선악과 먹은 그 그대로 있는 그 몸뚱어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충돌하고 있죠. 영과 육이 지금 충돌을 해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육의 세계에서는 조롱거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씀이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한다는 말씀이나 이런 거는 세상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저 그냥 조롱거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9장 2절을 보면은 가시로 머리류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혀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27장부터 보면은 잘 나와 있어요. 27절부터 보면은 이게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이게 지금 로마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하고 유대인하고 지금 영에 속한 예수님하고 지금 이렇게 관계성이 형성이 되어 있는 이 싸움이 삼각구도 사각구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속에서 지금 영에 속한 실체와 육에 걸쳐 있는 존재와 또 영이라고 하는 길을 간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그 영의 길을 찾지 못한 존재들이 결론은 육의 세력과 합세해가지고 영을 대적하는 지금 모습이 나와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더라. 지금 일련의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제 증거하니까 왕이 쓰는 면류관 대신에 그 조롱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뭘 씌워요? 가시면류관을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입는 붉은 옷을 이제 흉내내서 입히는 거죠. 왕이 실제로 입은 색깔이 아니고 아마 초라한 색깔로서 아마 흉내내는 옷을 입혔을 거예요. 그리고 왕의 홀을 이제 왕이 들고 있는 거 홀 있잖아요. 그 지휘봉이죠. 이거를 갈대로 대신해서 들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 거짓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하면서 놀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주먹으로 치고 눈을 가리고 때리고 네가 선지자라면 지금 누가 때리는지 알아맞혀봐 이런 식으로 지금 희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침을 뱉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일이 일어나는 일이 인간들이 나쁘구나. 인간들 정말 이거는 선악과 먹은 인간들은 구제불능이야. 지금 이걸 이야기하려고 여기를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이야기는 노고스 이야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었죠. 자, 생명이 있는 땅이 있으라 그러면 땅이 있어요. 자, 빛과 어둠이 나눠지라 그러면 그냥 나눠져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냥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를 성경에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쪽쪽 다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로고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는 그냥 오신 게 아니고 창세기에 보면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방식, 노고스가 그대로 성취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일련의 사태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하는 일들이 결국은 인간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현상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일을 진행하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진행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일을 진행을 하실까요? 진행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기를 보시기에 좋은 세계를 만드는 그게 초점이에요. 근데 보시기에 좋은 이 과정이 좋다고 하는 이 결론이 내려질 때는 나쁜 것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 뱀이라고 하는 그 정체가 먼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의 역할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뱀의 역할이 세상 인간들은 그걸 좋게 받아들이고 그걸 좋은 걸로 박수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 뱀이 뭐냐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걸 제공하는 세상의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빌라도나 가이사나 이런 사람은 전부 다 세상의 임금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보이지 않는 존재지만은 세상으로 나타날 때는 그렇게 어떤 권세를 줘가지고 세상의 힘을 가지고 나타나는 어떤 그런 존재들로서 지금 영적인 걸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일을 누가 진행하는 거냐? 바로 하나님이 진행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9장 10절 11절을 보면은 빌라도가 자신이 예수님을 놓아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세상 왕.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저 위에서 주지 아니하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다. 그래서 나 죽여라. 죽이는데 하나님은 다른 생각이 있으셔. 너는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그걸 가지고 네가 하나의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힘의 내용을 다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죽고 사는 문제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가면 하나님의 노고스라는 것이 실체로 역사하는 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진리라고 하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선악과에서 생명과로 바뀌는 그 과정을 진리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진리라고 하는 건 지혜를 깨달으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은 솔로몬이 뭘 깨달았어요? 젊은 날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걸 깨달은 거예요. 창조자는 뭡니까?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 마음대로 돌아가는 세상이라는 거죠. 이걸 깨달으면 결국은 이치를 깨닫는 거고 이게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8장에 보면 지혜를 쭉 논하는데 거기 나오는 내용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와요. 지혜야 명철아 이거 부르면서 쭉 설교하는 내용이. 그거 한번 잠깐 볼게요. 잠언 8장. 잠언 8장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시편 다음에 잠언이 있습니다. 자, 잠언 8장쯤 가보세요. 8장에 가면 1절부터 보세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에? 자 10절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라. 이 말이 뭐예요? 솔로몬이 지금 이 내가 깨달은 말씀을 깨달은 어떤 세계가 있는데 이거를 너희들이 금이나 은보다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너희들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무엇인가를 찾게 돼. 지금 이 말을 설교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딱 연결하는 내용이 2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고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예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30절 내가 그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실체 그 중심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에. 지금 이게 바로 이 내용을 아는 걸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 지혜를 가진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잠언 8장 이야기가 그래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선악과를 먹은 이 세계.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쉽게 말하면 이제 그걸 사탄이 줄 때는 떡의 문제, 그 다음에 종교의 문제, 명예의 문제.
그러니까 떡이라는 거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육을 지탱하려면 떡이 첫째 조건이잖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데 남들보다는 더 잘 살아야 되니까 복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를 선택하는 거예요. 복을 주는 종교. 그 남보다 더 위대하게 높여주겠다는 약속을 주는 거예요. 이 마귀 사탄은. 그리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내가 다 줄게. 예수님은 이걸 다 거절해요.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그 말씀이 뭡니까? 로고스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너희들이 떡 먹고 사는 문제, 이거는 생명이 아니야. 이거는 그냥 이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존속을 위해서 하는 것일 뿐, 진짜 생명이라는 건 로고스, 말씀이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 말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나오는 말씀의 실체야. 그러면 그 말씀 언약은 뭘 말합니까? 창세기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걸 추구하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창조한 다음에 하시는 일이 뭐냐면 안식일을 쉬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안식하셨더라. 그러면서 이제 모세 오경에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게 나를 지키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안식했다는 그 의미에, 거기에 그 방향성을 따라서 살으라는 말일까요? 후자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을 해요. 그게 음행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우상숭배하지 말라. 이게 우리가 우상숭배를 안 한다면 무슨 절간에 가서 절을 안 하는 것인 줄 아는데, 우상숭배라는 건 뭘 말하냐면은 너를 위하여 무슨 형상이든지 무엇이든지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 이건 없는 거니까 이걸 실체처럼 여기지 말라.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럼 우상숭배라는 말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몸뚱아리 이걸 위해서 사는 거는 다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라는 정의가 저 어디다 절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저 아버지 돌아가신 제삿날 제사 지내고 뭐 저기 어디 가서 갯바위에다 절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상이라는 거는 이 육신을 섬기는 바로 그걸 출발하는 선상에서 있는 건데, 결론은 이걸 가지고 종교로 만들어진 탐욕이라고 그래요. 에피뚜미아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모든 것을 가치롭게 여기는 건 다 무조건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을 향해서만 살으라는 거예요. 그 언약만 진짜고 나머지는 다 가짜니까. 그 언약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걸 말씀이라고 하고 또 노고스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을 일컬어 노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가 되는 이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되잖아요. 그대로. 그러니까 문둥병자한테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깨끗함을 받잖아요. 죽은 자에게 자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가 지금 살아서 나오잖아요. 이걸 일컬어서 노고스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의 말씀이 노고스고 예수님이 노고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언약한 것이 노고스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분이 실제로는 육을 입었지만 그 본성은 육입니까 영입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할지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니까 너희들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영적인 쪽에서 방향을 잡아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 육신 가지고 교회 가서 아무리 찬송하고 헌금 드려도 의미가 없어요. 이거 복 좀 주세요. 이거는 전혀 영과 다르니까. 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육이라고 하는 것과 전혀 다른 세계란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죽어 없어진 세계가 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육을 가지고 영을 구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앙이 있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그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은 전부 다 신앙이 아닌 가짜로 드러나요. 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고 성령을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성령을 구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육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관심 꺼. 너희들의 주체는 영밖에 없어. 결론적으로 신자라는 것은 영의 눈을 뜨지 못하면, 영이 전부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건 다 무조건 가짜가 되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 영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육이라고 하는 걸 앞세우는 모든 종교, 모든 기독교, 예? 이거는 무조건 가짜다. 왜 세례 받으라고 하느냐? 세례는 육은 죽이고 영으로 살아나는 걸 세례라고 해요. 성경의 세례는 밥티조예요. 원어로 물속에 들어가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영어로는 명사형으로 밥티즘이에요. 밥티즘. 그리고 침례 교도들을 밥티스트라고, 베프티스트라고 하잖아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이거 세례냐? 그게 아니라 육은 죽고 영으로 살아나는 이걸 세례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거를 보여주려고 구약에는 할례를 받고 신약에는 세례를 받았단 말이죠.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대로 골로새서 보세요. 바로 이것이 세례고 이것이 할례니까 골로새서 자 2장에 가보세요. 2장 골로새 2장에 가면은 11절이에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으니 이 할례라는 건 뭐예요? 살을 끊어내는 거죠. 끊어내면서 이 끊어진 이 살은 죽은 살이다 그거예요. 이제 이 끊어진 살은 더 이상 생명이 없는 거야. 이건 끊어진 부분만큼은 옛사람이잖아요. 그걸 표현하려고 할례를 했던 거예요. 지금 이 말이 그거예요. 너희가 그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자, 육적 몸을 벗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좀 더 번역을 쉽게 하면은 이 몸덩어리를 벗어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육적 몸이라고 하니까 또 여기서 무슨 이 몸 안에서 또 다른 어떤 것을 이원화 삼원화 시키면 곤란하고 이 육신이 아니다 그 말이죠. 지금 이 말이 자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으니 이는 곧 육신이 아니라 육신을 벗는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허물을 벗는 거죠. 매미가 군뱅이 허물을 벗었어요. 그러면 이제 매미가 실체입니까? 군뱅이 허물이 실체입니까? 이제는 매미가 됐다 그 말이죠. 육신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건 뭐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셔서 이 죽음이 없는 세계를 보여주셨잖아요. 이 신령한 몸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 썩을 육신이 아니라는 어떤 그 영원히 사는 몸을 보여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해요. 그 다음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한번 되고 그러니까 세례라는 말을 여기서 할례와 똑같이 지금 쓰고 있죠. 세례가 뭐예요?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이 몸은 없어졌고 영으로 태어났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육이라고 하는 거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육신이라는 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 책망할 때 보면 너희가 도덕적으로 잘못 살았니 잘 살았니 이거 갖고 문제를 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십자가를 알았냐 몰랐냐 이 문제 갖고 계속 따진다면 1장부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능력인데 너희들이 왜 십자가의 도를 모르고 세상 육신의 방식대로 지금 너희 교회 안에서 치리하고 있느냐. 지금 이걸 가지고 따지는 게 고린도 전서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보세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장사라는 건 뭡니까? 다 땅에다 묻어서 없애버렸다는 거죠.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는 이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육신의 몸을 벗은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영의 사람이 됐다는 거. 자,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 몸이 있어도 이 몸은 지금 쉽게 말하면 매미로 말하면 허물이란 말이에요. 허물. 뱀으로 말하면 뱀이 허물 벗었다 그러잖아요. 바로 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13절이에요.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가 뭐예요? 선악과를 먹은 그 상황에 있는 이 실체 이거는 어떻게 됐다고요? 이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죽음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렸다는 거죠. 뭘로 살렸다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이 상황을 죽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 상황을 영적인 실체를 보여줌으로써 아 이게 가짜구나 이거를 정확하게 알게 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신 그 일로 인해서 이 육신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부정돼야 되는 어떤 그 아주 절대 기준 앞에 딱 쓴 거예요. 이거 육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인정이 되는 순간에 그는 벌써 육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십자가를 믿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건 뭘 말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 별의별 소리 다 하면서 사람이 예수님이 뭐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런 이야기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십자가라는 걸 깨달았다는 얘기는 선악과 체계가 다 없어져 버렸다는 걸 믿음으로 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십자가를 믿는다 그럴 때 하나님이 사탄의 구조, 선악과로 만들어진 이 세상의 구조 이거를 다 없애버린 걸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십자가라고 하는 걸 믿는 믿음에 도달하는 것이란 말이죠. 자, 그 내용이 그거예요.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죄를 사했다는 거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원죄, 자범죄 뭐 이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무슨 자범죄 타령을 하고 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아담이 데리고 들어온 이 선악과 체계가 다 십자가에서 다 소멸돼 버렸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에 들어가면 죄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로 죄를 소멸했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 나오는 내용이 그거예요.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셨다는 건 뭡니까? 자, 선악과 계명, 그리고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조건 자체까지도 여기서 사라지는 거예요. 요 계명의 율법이니까 이 죄를 지정할 수 있는 어떤 근거, 공소장 자체가 다 불에 태워서 없어지는 거고, 죄라고 하는 걸 적용받을 수 있는 어떤 대상마저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좀 더 소급해서 적용하면 선악과를 먹지 않은 상태로 바꿔놓은 이 상황을 일컬어서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믿는다 이 말은 내 죄를 없앴어요. 아무리 없애보세요. 없어지는지. 죄라고 하는 것이 믿음 아니면 이건 해결이 되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세상을 바꿔놓은 걸 믿지 못하면 선악과 아래에 있는 이 세계가 전혀 다른 세계가 지금 된 거거든요. 이건 언약 안에서만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은 자기가 만들어 입는 무화과 치마가 아니고 가죽옷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그리고 가죽옷을 입는 이 세력을 성경에서는 아벨의 세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무화과나무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이 그 무화과를 찢어내고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이걸 은혜를 입혀주셨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가죽옷을 입은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시도하는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방법만 통하니까. 지금 그 내용이에요. 자, 중요한 14절 다시 보세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그 앞에 보면은 뭐예요? 이걸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했다고 할 때 이 전제가 뭐냐면 13절이에요. 너희의 범죄의 육체의 무할대로 죽었던 너희를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살아났다는 얘기는 뭘 말합니까? 죽음이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는 그 단계에 지금 진입한 거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그의 피가 뿌려짐으로써 모든 죄가 도말되고 죄가 사해졌다는 거잖아요. 죄가 사해졌다는 거는 죄로 지정하는 공소권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공소권이 바로 뭐냐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고발하는 의문에 쓴 증서예요. 그게 바로 율법이란 말입니다. 근데 율법이 없는 세계로 지금 진입을 한 것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뭐가 이제 여기서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거예요. 15절이에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정사와 권세는 뭐예요? 세상 임금 빌라도와 지금 가이사 같은 세상 존재들이 야 죽여버려 그러면 이겨버리는 걸로 알고 있는 이걸 오히려 반전해버렸다는 거잖아요. 죽여도 죽지 않는 불사신이 됐다는 거죠. 바로 이 세계가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걸 향해서 직행하셨던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 임금이 가지고 있는 세력이 죽음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왕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이제 5장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의 왕노릇하는 존재 밑에서 굴복하고 살았어요. 언제까지? 십자가가 오기까지. 자, 그게 로마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을 가보세요.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조금 넘기면은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자,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이 누굽니까? 네? 이건 아담이죠. 죄가 들어왔으니까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인류에게 미쳤고 모든 사람은 다 육이 됐고 이 육이 된 존재들은 전부 다 가인의 족속으로 발전된 거예요. 자, 이게 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모든 사람이 다 가인의 족속이에요. 사실은 아벨마저도. 근데 그 아벨은 그런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쪽으로 갔어요? 방향을.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벨이라고 하는 거는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드렸다. 제사가 뭔지를 알았던 거죠. 그런데
가인과 아벨 중에 가인은 제사를 지낼 때 뭘로 드렸어요? 땅에서 나는 소산으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세계로 표현되고 있고 하늘의 세계는 바로 이 제사, 어린 양의 제사를 가지고 하늘의 길을 이제 열어줄 때 지성소에 찾아오면 피를 뿌리면서 지성소에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데 거기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로 가는 길이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성경 이야기는 다 뭐예요? 양 죽이고 소 죽이는 이야기예요. 왜 소 죽이고 양을 죽여야 되느냐? 법궤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자리까지 들어가려면 죽은 짐승의 피가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피가 안 뿌려지면 천사가 죽여요. 그래서 지성소 안에는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 천사가 이렇게 가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에덴 동산에 이제 인간이 죄를 짓고 육이 된 존재가 그 안에 들어가면 다 죽여갖고 들어오게끔 천사가 그 화영검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게 똑같아요. 지금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나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길이나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 자리에 들어가는 조건이 딱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죽어야 들어간단 말이에요. 죽어야.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죽음을 지금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성의 죽음 안에 들어가면 내가 죽은 자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그래서 구약성경에 계속 제사를 지내라고 한 거예요. 왜? 죽음을 뒤집어 써라. 네가 죽음이라고 하는 걸 뒤집어 쓰고 바라보면 그 어린 양의 희생의 피가 바로 계속 제물이 될 것이야. 그러면 그것이 은혜가 돼서 하나님이 너와 화목이 되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셔서 이것이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게 무슨 길이라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 이게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길. 그걸 천국에서는 천국이라고도 말하고 에덴 동산이라고 말하고 가나안이라고도 말을 해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죽어야 들어가요. 그래서 처음에 애굽에서 나온 존재들이 다 죽고 그 2세들만 가나안에 들어가요. 그리고 살아서 들어간 자는 딱 2명밖에 없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누구냐면 여호수아는 예수의 예표예요.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메시아, 구원자의 예표다. 그러니까 갈렙은 누구냐면 예수에게 붙은 자예요. 그게. 그래 두 가지 존재만 들어가고 나머지가 다 거듭나는데 이 거듭나는 존재, 그러니까 내 육신으로 있는 거는 다 죽고 그 중간 광야에서 육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영으로 말씀으로 태어난 존재만 들어간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니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사람이 다 누구든지 사람 모태로 들어가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그 길이 바로 그 방식이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에덴 동산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방식을 이제 화영검으로 지키는 그 세계나 지성소에 이제 법궤가 있는 성소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안에 가면 법궤가 있어요.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날 지팡이와 십계명 돌판과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가 있어요. 요 세 가지는 전부 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주어졌던 거예요. 그의 은혜의 증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들어가야 돼요.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히브리서의 이야기가 지금 그렇게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무조건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여기 26절, 7장 26절 보세요. 2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영적 대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 대제사장이 이렇게 사죄를 하면은 용서를 받는 것처럼 이제 영으로서 계시는 이 완전한 제사장이 그 일을 직무를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예수님의 중보성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고요. 27절 보세요. 저 대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은 하나의 예표고 신약성경은 실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예표를 완성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28절 보세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로 세우셨느니라. 자, 아들로서 완성한 그 세계를 일컬어서 이제 하늘지성소로 들어가는 걸 지금 말씀한 거죠.
자, 이 정도 믿으면은 이제 이걸 갖다가 믿음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거는 인간의 율법의 행위하고는 전혀 달라요. 율법이라는 건 준 이유가 행하라고 준 이유가 아니에요. 무조건 무릎 꿇으라는 것이지. 너 선악과 먹은 존재잖아 하고 고발하는 것이지 그거 가지고 의인되라고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로마서에 나오는 내용이 그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자, 어쨌든 지금 이 내용을 읽어본 다음에 조금 넘겨보세요. 9장에 보면 9장 12절 보세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이게 구약 성경에는 대제사장이 염소와 송아지 피를 가지고 이 일을 했는데 예수님은 본인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자기 피를 가지고 이 속죄를 완전히 다 완성했다는 것이죠. 자, 이 이치가 지금 맞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왜 구약 성경에 그렇게 짐승의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가? 욥이라는 사람이 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의미를 알았는가?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이걸 정확하게 본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그래서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저가 찔리면 우리의 상함을 인하며 저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저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는 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본 이사야가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사실을 안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고백을 구약 성경에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걸 완성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속죄가 완전히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28절 보세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자, 여기 뭐예요? 그리스도가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이제 두 번째 오신다는 거잖아요. 그건 뭐예요? 완성된 세계. 이제 선악과 세계가 없어진 세계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9절 보세요. 10장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였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첫 것은 뭐예요? 구약시대의 양죽이고 소죽이고 이 제사법이죠. 둘째 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완성한 바로 이 제사법이에요. 이게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넘어가세요. 10장 이제 22절 보세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우리의 양심의 악을 깨달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뭐 양심적으로 뭐가 찔린 그런 개념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선악과 먹은 악을 깨달았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네? 뭐 무슨 도덕론자들이 말하는 이 악이 아니라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존재고 하나님의 로고스 말씀을 믿지 않는 존재고 이 육이 전부인지 알고 사는 존재라는 얘기죠. 이게 악에 속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가 지금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로마서 지금 5장 읽었던 내용을 다시 가보세요. 자, 5장에 12절 다시 볼게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이 내용이 지금 인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요 내용을 그대로 연결해서 지금 계속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 19절 보세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이 말이 뭐예요? 아담에게 속한 자가 선악과를 먹고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권세 잡은 자 이런 존재들의 힘이 가짜로 드러냄으로써 진정한 승리를 보여주심으로 십자가의 승리를 보여주심으로 바로 이것이 모든 사람의 의인이 되는 척도를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해요. 교회 다니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완성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5장 15절 보세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한 사람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이 두 가지 갖고 이야기하죠. 하나는 선악과를 먹고 육이 된 존재와 십자가를 지고 영이 승리한 이 내용을 보여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 안에 들어간 존재와 이 육에 속해서 살다 가는 존재의 차이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읽었던 내용, 오늘 본문에 읽었던 내용이
가이사의 왕이 있고 가이사라는 왕이 있고 예수라는 왕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왕, 그리고 하나는 영의 왕이에요. 예, 육신의 왕이 있고 영의 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루는 내용은 십자가를 깨닫고 우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영의 왕에 걸어가는 길을 육의 왕이 어떻게 대적하고 어떻게 싸우는가,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것은 중요한 게, 누가 지금 끌고 가느냐, 이 십자가로 끌고 가는 게 지금 여기 가이사가 등장하고 빌라도가 등장하고 유대인이 등장하지만 알고 보면 다 선악과와 생명과 싸움이에요. 그리고 이 뒤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로 열어가고 있고, 우리 인생들은 바로가 됐든 모세가 됐든 이 육으로 사는 존재들은 무조건 망해요. 그래서 정말 간절히 간구해야 될 내용이, 하나님한테 한 가지 불쌍히 여겨달라는 요구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를 믿게 해주세요.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십자가를 믿는 것도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고, 고린도서에 보면은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할 수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영에 완전히 몰입되지 않으면 예수님 믿을 수 없다. 영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와서 착한 일 많이 하고 병 고치고 무슨 집단을 세운 그런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탐욕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육의 모든 욕망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누구든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에 공동적으로 공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신자가 된다는 건 나도 잘 몰라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서 영적으로 가는가. 여기 지금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영적으로 가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게 죽거든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죽어요. 왜 이렇게 죽음으로 끝내는가. 세상은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렇게 끝내는데, 왜 성경책에서 말하는 내용들을 보면 왜 육신을 부정하고 영으로 가는 길로만 꼭 인도해 가는가. 그것은 바로 영이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다 하나님이 뒤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하나 봐야 돼요. 사무엘상 6장 7절에서 15절을 한번 읽을게요.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보지 않은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 수레에 싣고 속건제들의 금 보물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아서 궤가 그 본 지경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거죠. 그가 내린 건 누구냐면 하나님이 내렸다는 거예요. 재앙을 내린 것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고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그렇게 해가지고 소 2마리를, 젖나는 소, 새끼가 있는 소를 데려다가 이제 법궤를 거기다 싣고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12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왜 울어요? 새끼가 보고 싶으니까. 육신적인 정에 이끌려서 울어요. 그런데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블레셋 그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기까지 다 따라가요. 근데 벳세메스로 넘어가서 여호수아의 그 밭 있는 곳까지 가요. 여기서 여호수아의 밭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간단 말이에요. 이 소 둘이. 그러면 이 소는 누구요? 결국 오늘날 성령을 받은 신자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자의 세계는 나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영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진리가 있는 쪽으로 끌고 가요. 근데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도 진리가 없는 쪽에 헤매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것이고, 진리에 대한 갈망이 없고 말씀을 보는데 그냥 맨날 졸고 있고 3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도 노마서 한 권도 모를 정도로 무지하게 사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종교인인 뿐인 거지. 지금 세계 기독교 종교인이 30억이 넘어요 지금. 근데 그 중에 진리의 인도를 받고 그래도 그의 증거가 그래도 사람을 성령으로 인도해서 육을 부정하는 어떤 그 단계에 이른 사람은 극소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냥 우리나라에 쉽게 말하면 지금 17,000개의 교회가 있어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100군데도 안 될 정도로 지금 이렇게 심각한데, 누가 이걸 문제를 삼겠냔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정으로 다 묶어가지고 진리를 향해서 가는 사람은 정을 끊고 간다잖아요.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진리만 향해서 가는데, 교회 다니면 그냥 목사님, 사모님, 권사님, 집사님 다 서로 묶어가지고, 왜? 하루만 안 나와도 전화해가지고 왜 교회에 안 나오세요? 쌀 갖다 주고 김치 갖다 주고 맨날 그렇게 해가지고
못 빠져나오도록 그렇게 지금 장치를 하고, 어느 집이나 가면은 무슨 교회 팻말을 따고, 누가부터 시작한 일인지 모르겠지만은, 네? 헌금 받을 때는 헌금 봉투에다가 구멍을 뚫어놔가지고, 여기 하얀색인지, 빨간색인지, 네? 5만원권인지, 만원권인지, 1000원권인지 다 보게끔 만들어 놓고, 감사헌금만 해도 이게 뭐 20몇 가지가 저게 만들어 놓고, 이 종교 장사꾼들이 하고 있는, 여기에 다니면서 이걸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착각에 빠져 있는 존재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보는 자는 무조건 육을 부인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육신적으로 생긴 모든 것들은 다 버리고 오직 영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할 때 죄는 무조건 육이에요. 육. 그렇기 때문에 죄라는 건 육이고 의라고 하는 건 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으셔서 사망을 피하시는 일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무엇이냐? 십자가는 죄를 도말한 현장이에요. 그게 오늘날도 죄 운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의의 세계를 모르는 자들, 죄가 뭔지 모르고 의가 뭔지를 모르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완성한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 보면은 결론적으로 끝까지 자기는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들고 다녀도 천국과는 거리가 먼 존재로 살다가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두 군데만 찾아보고 끝낼게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뭐라고 나옵니까? 이 말이 너희들이 이제 지금까지 육에 속한 존재들인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성령이 올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예수님 이야기만 하는데, 그때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데 육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신령한 예수님을 이야기하게 될 거야. 이게 지금 증인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4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11사람과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되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그럼 말세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성령이 오면 그때 육이 아니라 영이 되겠다는 거예요. 영이. 영을 부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너희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언을 한다는 거죠.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늘나라 이야기 한다는 거예요. 이 육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전부 영에 속한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절 3절 보면은 이 복음은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내용은 뭐예요? 다윗의 혈통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유다 지파의 다윗의 혈통으로 온다는 그 언약을 이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중요한 게 성결의 영이라는 건 뭐예요? 영적으로는 부활한 분으로 입증이 됐다. 그러니까 영이 진짜나 육이 진짜나 이 지금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그리고 또 하나 로마서 8장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지금 영의 이야기와 육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이 둘이는 원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교회에서 육신도 잘 되고 영도 잘 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냔 말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로마서 8장을 그 뒤를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12절.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도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러잖아요. 이 몸덩어리 이걸 실체로 보지 마라. 어느 순간에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거다. 이게 진짜라고. 그때마다 너희들은 속지 마라. 그거는 가짜야. 허물이야. 매미가 됐어. 왜 허물을 보면서 그걸 나로 보느냐. 그래서 우리 몸은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한 결론을 내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 보면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지금 결론이에요. 이게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육체 갖고는 이야기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31절에 보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님의 영으로만 자랑하라 그 말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고린도 전서 2장 4절부터 좀 볼게요.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아니하고 성령에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그러니까 말쟁이가 아니라는 게 지금 말 잘하려고 설교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영의 사람이 됐느냐 안 되냐 이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다는 거죠. 설교 잘하고 못하느냐 이 문제 아니라고 그러죠. 왜 오늘날 그냥 교회가 말 잘하는 그 말쟁이들 앞에 그렇게 줄을 서 있냐 이 말이죠. 그게 아니요. 영이냐 육이냐 이 문제만 관건이라는 거예요.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 능력이 있다. 지혜라는 건 뭐예요?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말 잘하고 머리가 똑똑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인간은 줄을 서지만 그거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 말이야. 영에 속한 존재로 살다 가라 이 말이죠. 죽음의 강을 넘어갈 때 그 길을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는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고 그러죠. 뭐 많이 공부했느냐 이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 다룬 내용은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해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래서 세상 창조가 바로 이걸 목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그걸 위해서 소모품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분명히 아니에요.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예비한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세상 것은 가지고 논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의 방식에 길들여져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육이고 이게 바로 죄예요. 죄의 세계에서 넘실거리는 것이다. 마지막 결론이에요.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가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걸 판단하는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는. 판단받지 않는다는 건 복음에서 판단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판단도 율법으로 판단은 받아요. 그러나 복음에서 기준으로 할 때 신령한 자 영에 들어가 버린 자는 모든 게 다 보이죠. 이 사람이 율법주의자인지 저 사람이 지금 종교인인지 저 사람이 지금 선악과에 속한 자인지 다 판단이 돼요. 그러나 다른 자들은 그 사람의 정체를 모른다니 판단할 수 없다는 이 이야기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건 결론적으로 오늘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가서 하늘에서 주는 권세가 아니면 네가 나를 놓아주거나 나를 자유롭게 하거나 죽이거나 이런 권세가 없어. 그냥 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뿐이야. 이 담대한 말씀은 뭐냐면 영으로 보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에게 진리에서 지정하는 그 방향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되 딱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직 성령을 받게 해달라는 그 간구 하나 위에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귀를 가지고 귀가 할례를 받아야 비로소 말씀을 알아듣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게 한 권 한 권이 다 알게 돼서 비로소 영에 속한 사도 바울과 이미 소통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주셨사오니 말씀이 지정하는 길을 놓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